누가복음 11장 1절 4절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절 4절 마태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주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필수 요건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믿음을 정대시키는 필수 요건 중에서 하나로서 용서의 문제를 제가 언급하고 다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용서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용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한 번씩 몰아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즉시 매일 매 순간 다루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았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기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1시간씩 30분씩 또는 1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까? 꾸준히 성취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용서의 문제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 줄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용서의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교회 와서 해결하겠다. 아니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주님과 관계해서 해결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죄를 자백하고 해결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사람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중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의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형벌의 장수인 지옥으로부터는 건짐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그대로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또는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와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죄를 해결한 문제, 또 죄를 용서받는 문제는 여러분 한꺼번에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는 관계성의 문제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와 관련된 용서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용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그 문제가 뭐예요? 마음의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주로 잘못을 범한 것과 용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용서는 또한 나아가서 네 번째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것은 단지 그 관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용서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제가 집사람 예를 들어서 서로 혹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제가 무조건 뭉뚱그려서 그냥 미안해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 집사람이 제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미안했다는 건지, 뭘 미안해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래요. 남자들은 어떤 사건을 무마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 됐어 미안해. 근데 미안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미안한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났고 또 아내가 마음을 상하게 됐고, 그렇죠? 그것을 표현해주고 그런 부분에서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문제는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실제적이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 용서는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하고 관계의 문제입니까? 죄와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먼저 직접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특히 또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이런 잘못과 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에서.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용서는 사람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는 지체들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용서의 중대성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생긴 관계의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과 따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quiet time이라고 하는 quiet time, QT라고 합니다. QT라고 하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오늘날 가족이 와야 되는 이유 중에 문제가 뭡니까? 지붕 안에 각자 다른 세대가 사는 것과 같아요. 한 지붕 안에서. 그렇죠? 다가구, 그렇잖아요. 다가구가 한 집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구가 있는 것처럼 마치 다가구 주택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집에서 그냥 장수만 공유하는 것이 서로 간에 관계가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그 가정은 죽은 것입니다.
와야 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상호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 관계가 없이 오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장 큰 위험한 사람이 가족 구성에서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가족과 전혀 의사소통을 않고 교제 않고 자기 혼자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강아지는 나를 오면 반갑게 만져주고 또 다른 것들의 필요성을 대두하다가 나중에 아빠에 대한 내용을 시로 적었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실제로 표현했다고. 자, 제가 아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들이 물론 돈을 벌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가정이 비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이런 교제 관계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특히 이사야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서 주님이 그대로 쥐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이사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서로 변론하자. 특히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번 논의하고 또 변론하고 이성적으로 한번 또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자, 주님께서 특히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1장 특히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게 다룰 거니까 이 본문도 쥐고 계십시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보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정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이 바치는 헌물을 헛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가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리고 함께 뭐라 하자고요?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교제의 문제에서 막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이고 용서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바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예요. 1차적으로 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경청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훈계와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경청 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영적 거울을 통해서 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권능과 지혜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삶과 소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관해 살펴보면서 그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한 영적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용서의 문제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로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지, 또한 교제가 끊어진 문제가 있는지, 또 관계를 해친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해서 범죄한 일이 있는지, 불순종한 일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불순종과 의심과 불의 등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거나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가족관계도 서로 문제가 생기는데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잘 지속될 수 있어요? 교제관계가 지속이 안 돼요. 그렇죠?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이 상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교제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이 교제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아까 주님과 나만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고백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또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기본적인 이 삶의 문제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자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또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밖에서 또 뭐 열심히 분주하고 공사가 다망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용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서는 곧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본이 기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전에 실제로 우리 딸에게도 한번 딸과 관련해 실제적인 사례를 드리겠어요. 기본을 다지는 문제였습니다. 타자를 연습하는데 계속 까치 타자를 치는 거예요. 까치 타자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것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치 타자를 제대로 된 타자법을 배워서 손가락 운지법을 가지고 타자를 차라. 그러니까 싫대요. 자기는 이게 편하대요. 그렇게 계속 까치. 그런데 까치 타자를 치면 어떻게 해요? 속도가 어느 정도 가다가는 더 이상 안 가요. 그런데 만약에 올바른 타자법을 가지고 타자를 치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엄청납니다. 그 가속도는 말로 못해요. 여러분 기자들 프레스 센터에서 이렇게 청문회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 치죠. 얼마나 빨리 치는지
그 말하는 것들 거의 다 받아 적어요. 타자로 말입니다. 얼마나 빨라요? 속기법 이상으로 빨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달리기 할 때도 제가 달리기 선수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원래 어릴 때부터 육상 선수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때 워낙 육상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로 발탁이 돼서 코치한테 실제로 코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는 것인데 타고 올라가는 걸 잡고 계속 피칭이라고 해요. 피칭 연습을 해요. 달리는 이 폼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피칭 연습을 계속 해요. 아니 달리기를 시켜야 되는데 달리기를 안 하고 계속 피칭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칭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까?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달릴 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 친구 하나는 테니스부에 들어있었어요. 전구부라, 옛날에는 전구부라 그랬어요. 테니스 전시 있는 전구부. 그 전구 테니스를 치는데 맨날 테니스에 공은 치지 않았고요. 맨날 여기서 하나 둘 셋 자세만 계속 지루하도록 매번 모일 때마다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자세만.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요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아멘? 이 기본기가 형성이 안 되면 신앙생활 엎치락 뒤치락하고 성장이 없어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기본기를 다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 먼저 주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아멘? 앞에 에어컨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요 비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여기는 조금만 좀.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또 이 기본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죄란 용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리스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5가지에서 9가지 이렇게 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로는 빚진다라는 뜻을 가진 오펠레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둘째로는 또한 표적이나 관역을 빗나간다 혹은 미달된다는 뜻을 가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빚진다는 뜻을 가진 오펠레마라는 것은 사람 상호간의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채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그렇죠? 사해 준 같이 뭐라 그랬어요? 탕감해 준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그리스 용어에서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면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매일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들, 양심에 끄리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것도 빚이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것도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일 오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게 돼요? 교회 오면서 얼마나 내가 죄라는 때가 많이 묻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라는 빚을 내가 지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계속해서 우리의 이 죄의 빚은 어떻게 합니까? 늘어만 가고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영적 파산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파산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악이며 우리를 파멸시키게 하는 파괴자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해치는 행악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용서의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죄의 심각성과 치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강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큰 죄가 자신을 지옥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작은 죄조차도 해결받지 않으면 능히 지옥에 보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 중국에 가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계속 했었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저런 사람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항상 설명하냐면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이 50보, 100보다 그거 설명합니다. 중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법을 설명하는 것 중에 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관역을 빗나갔어요. 작은 죄도 어떻게 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구원을 복음을 전할 때 꼭 설명하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편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들어가면 당신은 사형에 처합니다. 여기서는 특별구역입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보만 들어갔어요. 자, 어떤 사람은 50보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100보 들어갔어요. 자, 누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편말을 어긴 겁니까? 예? 셋 다죠. 맞습니까? 반보를 들어갔느냐 50보를 들어갔냐 100보를 들어갔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그 편말의 법을 어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보를 어긴 사람은 나는 반보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형벌, 선고된 형벌에서 나를 면제해 주세요 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맞습니까? 안 통해요. 오늘날 청년들 중에 특히 집에서 착하게 자랐던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잘 생각하십시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특히 또 아니면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랐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크게 잘못을 한 적이 없고 착하게 잘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나는 말씀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잘 자라왔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죄인인가? 제사님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1년을 주님과 다투었어요. 자신이 착하게 살아갖고 말썽을 피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죄 하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나 그 죄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고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법이든 어떤 죄든 상관없어요. 작든 큰든 그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관역을 빗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작은 죄 하나가 나를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세상의 법을 깨뜨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특히 계시록 21장 8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1장 8절. 자, 여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영혼이 타오르는 마지막 지옥의 장소인 브로스에 던져지는 죄인의 죄 중에서 어떤 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목록들을 통해서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인자, 음행을 일삼는 자, 마법사, 우상 숭배자, 가증한 자들 이런 것들은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 했어요?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라 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것이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 던져지는 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작은 죄 하나가 나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좋은 이런 성서침례기나 독립침례기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참여하고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이 죄의 작은 죄의 문제라도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아무리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작은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앞에 있는 5장에서 주님은 벌써 용서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그리고 아주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해결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볼 건데 잠깐 보도록,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자, 먼저 23절, 24절은 용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너의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자,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5절부터 26절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 곧 해결되지 못한 지극히 작은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특히 26절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26절이에요. 너가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한 푼까지 갚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빚은 그냥 돈만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죄의 자그마한 죄의 이러한 문제, 빚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채무가 되고 그것이 거기서 해결받지 못하면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설명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그 해결되지 못한 작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치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30절 잘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업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27절과 28절은 어떤 문제까지 다루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 다루고 있어요. 보이는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들의 문제를 주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 29절부터 30절은 뭡니까? 뭘 얘기합니까? 차라리 죄를 범하는 손과 발을 잘라내고, 그렇죠?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손과 발, 죄를 범하는 온전한 손과 발, 나중에 누가 보면 마가복음에 뭡니까? 눈까지 나옵니다. 눈, 죄를 범하는 이 눈까지 눈을 들고 온전한 몸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정말로 비참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요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결코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짓는 요소가 남아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를 범하는 팔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발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요지는 겁니다. 지옥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지옥에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자그마한 죄의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오늘 요즘 말씀드린 것은 용서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보혈과 그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이 왜 이 말을,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애타하면서 이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단 작은 죄의 문제라도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여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에 보십시오. 자, 23절부터 30절. 잘 들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다면 들으십시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차라리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고 난 생명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0절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 책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라.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라고요?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죠.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반항심이 있어서 특히 이러면 안 듣고 싶어요. 그만해.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거부해요. 특히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 안 듣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뭐 지옥에 가면 되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묻겠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예, 죽으면 늦어요. 죽으면 늦어요.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경고대로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6절. 나도 너의 재난을 보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말 너의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에 너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너의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너의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자, 29절에서 30절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 관계를 막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잠언 또 28장 9절로 가보십시오. 28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잠언 28장 9절. 자,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정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기도조차 가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이스라엘 치리자들과 백성들에게 아까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거치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니.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여전히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하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수치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께 가정한 것입니다. 죄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대하면서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어떻게 오늘 논의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도 논의가 되는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아직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다면 내 죄의 형벌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죄는 우리의 육신을 유린하고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에 범법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짓고 있는 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돼서 주님과 교제 관계가 계속 해쳐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근거해서 주님의 긍휼을 얻고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갑시다. 잘 아는 구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1장 9절) 같이 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라.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순간순간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에어컨을 좀 더 온도를 낮춰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너무 더워서 자꾸 부채질하고 덥고 막 저도 엄청 더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죄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빨리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해결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양심이 괴롭지 않으세요? 그걸 처리하지 않지 놔둬 보세요.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 있는데 집에서 5만 원을 주고 불러서 하수구를 좀 더 뚫었어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전에 저도 세수하는 그 세면기에 물이 안 내려가서 제가 부르기는 너무 아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쓰셔서 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 들어가서 이렇게 꼭 그 가시처럼 되어 있는 걸 쓰셔서 막 뺐더만 머리카락 다 바라고 이렇게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물질이 쌓여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걸 다 털어서 다시 휴지를 잡아가지고 버렸어요. 그걸 하니까 물이 샥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자면 그 이물질이 하나님과 교통을 막아버린다 말입니다. 해결을 받아야죠.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포함되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되십시오. 아멘. 용서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이제 하수구 비유를 했는데 이제 상수도 비유를 이야기합시다. 수도가 있는데 여러분 오래되면 이 꼭 수도 꼭지가 어떻게 안에 이물질이 돼서 부식이 있고 되고 또 점점점 이물질이 물때가 끼면서 어떻게 해요? 막히죠. 그럼 나중에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다 물도 안 나오게 되고 나중에 수압이 돼서 다른 데서 터져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가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교체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교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미 물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 안 하면 막힌다 이 말입니다. 제가 포병에서 생활을 했는데 포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라. 조이고 여기 포병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잘 알 거예요. 그것을 기가 닳도록 계속 했어요.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라. 왜 닦는지 아십니까? 포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한다고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포를 제대로 닦아야 총을 또 계속 수입을 해야 이물질이 안 끼고 총을 해도 어떻게 해요? 총알이 제대로 잘 나갑니다. 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포가 제대로 안 쏴서 목표 지점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큰 사상이 나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 수입을 아주 잘해야 돼요. 계속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있는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물이 시원하게 나오면 상수도 물이 막히게 뚫려서 시원하게 나오면 쾌적해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하죠? 맞습니까? 저도 이렇게 세면기 물이 내려갈 때 시원하게 쫙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변기가 죄송합니다.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변을 봤는데 어때요? 난감하죠? 물을 또 눌렀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물만 불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곤욕스럽고 난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우리의 죄가 그 변보다도 더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의 문제를 통해서 죄가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권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짓는 죄의 문제, 죄들의 문제, 마음의 죄, 은행의 죄, 불평, 미움, 음행, 의심,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악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런 찌꺼기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구가 막힌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매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한 용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고 죄의 속박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가 그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일어난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경고로 삼으십시오. 금요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그들이 잘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었던 망대로 깔려 죽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 어떻게 해요? 터지는 거예요. 터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아멘. 왜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로 일례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이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죄를 쌓아두지 마세요. 해결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해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고 죄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알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알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덮치고 고문하고 유린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막강합니다. 아멘. 막강하여 우리 신자들은 기도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마치 단련된 근육이 없이 신경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근육이 힘이 없으면 신경이 아무리 좋아도 일을 못해요. 맞습니까? 물건을 집어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영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무런 권능도 효력도 성취도 없는 공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 저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현실성이 없는 실제성이 없는 실제적인 역사가 없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 생활과 확신에 찬 믿음 생활, 전진하는 믿음 생활,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생활로 돌아가서도 반드시 이 주님 앞에 기도로 이 죄악들을 항상 깨끗이 하고 불의해서 깨끗이 하고 죄들을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힘이 넘치게 위풍당당하게 활력 있게 생기 넘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할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내 자그마한 죄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매번마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나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다 같이